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갈등하지 맙시다. 우리가 갈등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그 갈등을 해야 되죠. 보면은 다른 갈등들은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또 우리 마음이 좁아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축복인데 자꾸 갈등이라 생각하고 어려움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오늘 말씀은 이제 스데반이 이 재판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죠. 우리 스데반을 집사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인데 그 설교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기도 하고 또 답이 되기도 하고 또 인도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스데반이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이들에게 2000년 전에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을 불러서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속에도 거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숨겨져 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그 충북에 있는 청주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갔어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뭐 이름도 잘 몰랐는데 가서 이제 듣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구나. 그러니까 안민철인가? 하여튼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70년생이더라고요, 보니까. 나랑 한 8살 정도 차이 나요. 선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보면은 난 선배인지 후배인지도 모르고 보면은 신학교 선배인데 하여튼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은 개척교회 모임이에요. 50명 미만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근데 이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냐면은 개척 가정교회 세미나예요. 개척 가정교회.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지. 개척 가정교회는 뭐냐? 개척교회를 하는데 가정교회로 개척한다는 말이에요. 이 가정교회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할 때도 그렇고 어디에 줘요? 자기 집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고 또 베드로 집 가버나움 갔을 때는 베드로 집에서 거의 다 먹고 자고 그리고 양육도 하고 이걸 하셨어요. 근데 왜 가정에서 하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가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가 어 뭐냐면은 초대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12제자 왜 한 50명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따라다니는 사람들까지 하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12명만 데리고 다니셨냐? 12명 정도가 이제 가정에 한 가정 안에 뭐 많다 해도 한 12명 엄마 아빠 있고 10명 자녀 낳아도 뭐 대가족 하면 10명 정도? 그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세우려면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보면은. 근데 가정에서야 그걸 좀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과 밥 먹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나누는 거죠, 보면. 뭘 나누냐? 삶을 나누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뜻하시는 거, 이거를 찾아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교회 안에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특이하게 매주 하루를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한 집에서 먹을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밥을 먹는데 진짜 거기에 목자 목냐를 세워가지고 밥을 줘요. 밥을 주고 삶을 나눠요. 우리가 요번에도 제가 이제 견학 간 데는 이제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난 쭈꾸미로 배 채워보긴 처음이네요. 쭈꾸미를 사가지고 쭈꾸미를 목사님도 오신다고 막 목사님 3분이 자기 교회 왔다고 영광이라고 막 가가지고 배불리 먹이고 또 뭐 갖고 와요. 먹을 수 없을 만큼 갖다 주는데 1년 만에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섬긴다. 우리 뭐 신방하자 그래도 안 한다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돼요. 제가 이 신앙을 아무리 키워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못 벗어나냐? 섬기는 게 안 돼요.
섬기는 게. 자기 집에 데려가서 누구 밥 먹이는 게 안 돼요.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다, 이렇다, 이런 얘기 많이 해도 남을 섬기고 베풀고 뭐 이게 안 돼요. 자기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의 변화, 여기 교민이 많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변화도 없지만 뭘 못하는 거냐. 섬기는 걸 못 배워가지고 맨날 교회 안에서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러고 뭐 무시하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씨 언제나 철들려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가정교회는 그냥 쉽지 않아요. 근데 쉬워요. 밥만 먹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밥 먹이고. 그래서 8시에 모임을 하면은 12시 끝나요. 4시간 동안. 몇 명이 4시간 동안 12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몇 명 모였는데 보니까 남자 1명에 여자 4명 모이니까 4명 모이니까 5명이 모였는데 뭐 남자는 뭐 할 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냐면 목자라서 다 돌보지만 막 4명이 자기들 얘기하면은 1시간씩 얘기해도 1시간씩 해. 근데 매주일 1시간씩 얘기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나는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왜 이렇게 기냐? 우리는 제자 훈련 어떻게 배웠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 3가지 안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사람은 이 3가지로만 살진 않잖아요. 자기 일 힘든 거, 어려운 거, 하소연.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정을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특징이 뭐냐? 그냥 가정인 거예요. 가정. 아이고 저도 이제 며칠 있다 오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와서 말 걸잖아요. 나는 설교 준비해 바빠 죽겠는데. 얘는 아빠 오랜만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얘기하는데 뭐 내가 봤을 때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중요한 얘기인 거죠. 봐봐 어디 갔다 왔어? 뭐 먹었어? 뭐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게 하는데 이 가정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면서 자기의 억눌렀던 거, 묶였던 거, 힘들었던 거 그거를 하소연을 하는데 그거를 듣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훨씬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되네. 1년 만에 제자가 돼 버려요. 빠른 사람들은. 심지어는 1년 아니면 6개월 만에 자기가 가정교회를 시작을 해요. 성신도가. 말씀도 안 배웠는데 뭐도 안 배웠는데 왜냐? 섬기는 걸 먼저 배운 거예요. 섬기는 걸 배우면은 나머지는 배워지는 건데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섬기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섬기지 않아요. 기도 제목은 평생 자기 기도 제목, 자기 가정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남의 가정 관심도 없어요. 뭐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성품을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제가 이걸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전환을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긴 할 거예요. 보면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 설교를 하면 죽어요. 어떤 거와 같냐. 내 팔을 뜯어서 먹이는 것 같아. 내 팔을 뜯어가지고 내 기대기 잘라가지고 먹이는 것 같아. 원래 성찬식이 그런 거거든요. 야, 내 살 잘라 먹어. 이런 거예요. 내 피도 쏟는데 내 피도 다 마셔 너네. 나 다 먹고 너네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가르쳐주는 게 그게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먹어가지고 하나님 거룩하게 해가지고 축복받아 저 부자 돼가지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데 저 인간 앞에서 좋은 차를 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팔다리 뜯어가지고 네 먹으라. 네 먹어가지고 너도 네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주라.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나눠주고 우리 막 기도하잖아요. 나는 옷이 2벌밖에 없어요. 저기 5벌 있는데 이걸로 하나님 모질라요. 불평불만하고 그게 기도인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거 막 세상과 비교하고 불신자와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 비교하고 저 집 잘 사는데 이 못 사는데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개척교회 모여서도 거기 보면 이제 교인 1명인 사람도 있고 10명인 사람이 있고 뭐 있는데 갔다 가면 어떻게 된다니까. 아유 나는 저보다 낫고 나는 저도 형편이 좋고 뭐 그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들은 맨날 그거 하고 있어요. 목사들 만나면은 아유 안녕하세요. 지역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다. 그다음에 뭐냐면은 물어보거든요. 보면은 교회는 어떠냐? 무슨 말이냐? 월세냐? 전세냐? 건물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물어보는 게. 사례 얼마 받냐?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똑같은 거.
보면은 성도들도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화되냐. 내 고민이 많았다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보니까 결혼 안 하면 결혼하고 애들 낳고 직업 좀 찾으면은 이제 사람들 섬기겠지 하는데 웬걸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지. 그때 멘붕 온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왔는데 이게 뭐지? 어? 집 있으면 된 거 아닌가? 그런데 더 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데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보면은. 나는 이제 학벌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내가 요즘에는 이제 딸도 시험 보고 있는데 성적도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보면. 왜 안 물어봤냐? 아니 보니까 학교 성적이랑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시골 해봤자 축복받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니 알아서 해라. 이제 됐지 뭐 이 정도면. 영어 좀 할 줄 알고 그 정도면 어디 가서도 영어 좀 할 줄 알고 또 계산할 줄 알고 됐지. 더 하고 싶으면 네가 더 하든지 하기 싫으면 말든지. 학원 안 간다면 돈 굳고 좋고 보면은 끝. 첫째 끝. 둘째도 중학교 때까지만 넘기면 될 것 같아. 내가 뭐 니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 왜 그러냐? 내가 공부 잘하는 애를 키운다고 내가 애를 낳고 키운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키우기로 내가 애를 낳고 키웠지. 공부 잘해가지고 돈 잘 벌어는 기계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멈춰야겠다라고 이제 그거 했단 말이에요.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오늘 스데반 집사는 여기서 말을 하는데 이 말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 말 때문에 이 말 하려고.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여기서 이 말하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난 죽어도 좋다. 성령이 임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은데 죽는 사람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아요?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 스테반 지사는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 일에 자신이 들여질 수 있으니까. 첫 순교자잖아요. 첫 믿음의 순교자. 그것도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님이세요. 보면은. 두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인데 야고보 사도지만 이거는 집사님이라니까요. 보면은. 원래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냐? 죽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처럼 죽으라 그 말이에요. 보면은. 내가 어떻게 죽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라는 걸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요셉을 부르신 것 같이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알려주세요. 알게 해주시고 눈과 귀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부형들이요 우리 조상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렀어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렀는데 하란에서 멈췄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말 안 듣는 조상이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조상이었지. 우리는 어떠냐?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말 쉔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원래 말 안 듣는 인생이들이라니까요. 왜?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이렇다. 너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맨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그게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의 조상까지 까니 뭐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보면. 야 봐라 그러면서 3절에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갔냐? 하란에서 멈췄지. 근데 왜 간 줄 알아? 왜 온 줄 알아? 가나안 땅에 이 예루살렘에 왜 온 줄 알아? 왜 왔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 그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다음 네 차례야. 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성도들 말 듣게 하는 방법 간단해요. 맨날 나는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암 걸리게 해주세요. 암 걸리게 해주세요. 암 걸린 믿음 다 좋아져요. 암 걸린 믿음 다 좋아져요. 보면은 죽을 일이 있으면은 믿음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장인도 믿음이 좋아지더라니까요. 어,
믿음이 좋아져요. 뭐 아내 보고도 막 뭐라 그러다가도 아내 어디 간다면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 옆에 있으라고 불안하고 주저하니까.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믿음이. 아니 근데 맨날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암 걸리게 하고 그래야 되냐고요. 그냥 잘 믿으면 좋지. 근데 이건 여러분 잘못도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자꾸 말 안 듣게 해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손해 드는 것 같고 그거 유익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가서 이 목사님이 선배기도 한데 가장 나랑 맞는 게 하나 있어요. 개를 좋아하셔. 그 목사님 꿈에도 소원이 뭐냐 개 3마리 데리고 등산 가는 거예요. 등산. 참 나도 우리 달동네 살 때 저 비지고 달동네 살 때 개 끌고 산에 가는 게 제일 즐거웠거든요. 저는 교회 건축하고 싶어요. 옥상에 개 키우고 싶어 가지고. 어 그래야 서울에서는 개 키워도 뭐라 안 그럴 것 같아. 보면은. 그분은 교회가 작을 때도 개를 키웠더라고 베란다에. 개파야. 고양이파가 있고 개파가 있는데 강아지들 키우더라. 그게 뭐냐면 이분이 무당 무당은 아닌데 어머니가 무당을 잘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한테 매 맞고 이런 데서 큰 사람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픔이 많죠. 사랑받고 자라야 되는 사랑받고 자라고 아픔이 많고 무당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다 전도했는데 전도한 친구들 다 교회를 그만두고 자기만 남았대요. 왜 교회에 남냐? 그냥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남아요. 보면은. 그래서 계속 신앙하고 거기다가 목회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큰 교회 목회하면 되는데 바른 목회 좀 하겠다가 몸에 병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누워 있었나 봐요. 아파요. 이게 심장이 지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보면은. 그 심장이 200으로 뛰면은 완전히 사람이 그 100m를 막 달린 것처럼 있는 거래요. 그러면 뭐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200으로 뛰면은 100m를 2시간 동안 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라톤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보면.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목사님의 교회는 이혼한 가정,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이 거의 교회에 30대, 20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다 가정교회를 하는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가정도 보니까 재혼 가정이에요. 보니까. 재혼 가정. 그러니까 애들이 청소년 때 또 남편은 어떻게 하냐? 아내가 자살하고 또 옆에 있는 또 의사 선생님인데 남편이 의사인데 의사 선생님이 자살하고 이건 이 사람이 이화여대 남편이 연대 나오고 이화여대 나왔는데 자살해 버리니까 이제 빚만 많이 생겨 가지고 빚 다 갚고 나니까 오피스텔에 이제 월세로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와 가지고 인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거리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날도 막 의논하는데 뭘 의논하냐? 저거 유치원 해야 된다고. 유치원에서 거기서 엄마들 애들 간식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돕는 거. 그거를 목자 목녀가 알아봐 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 이 집도 7년 동안 11년 살았는데 7년 동안 이혼한 가정 둘이 만났으니 얼마나 싸워요. 덜다 애 둘 하나 데리고 와서. 근데 이걸 들으면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유 저런 집이 우리 교회 오면 되나?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거라니까요. 누구든지. 노숙자도 와야 되는 거고 병든 자도 와야 되는 거고 내일 죽을 사람도 오는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는 은혜 받으려면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보면 제가 전도해 보니까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이 다 오지. 그 내가 훈련 받으러 다니는 이유도 능력 받아야겠다는 게 내가 그 병 고치는 거, 알코올 중독, 영적 문제 치유하겠다고 내가 훈련 받는 거라 보면은 그게 교회거든요. 보면은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이 좋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 해주는 게 뭐냐면은 형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웃을 만들어 주는 가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 교회는 원래 영적인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영적인 가정이 있으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동생이 생긴 거죠. 돕고. 우리 아들이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수련회 때 좀 떠들었다고. 다음 수련회 오지 말라고. 그 내가 야 우니까 더 데려가가지고 은혜 받게 해야지. 우리가 조금밖에 안 데려간다. 하나 더 데려가야지. 하나 더 데려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자기 예배 드리는데 좀 시끄러웠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동생이면 데려가야 되잖아요. 내 동생이면은.
너의 동생이니까 안 데려가도 되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이 가족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뭐냐?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냐? 형제 맺어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이웃, 아버지, 동생 이걸 맺어주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 성도들이 아픈데 그 교회 뭐 어떤 사람이 애가 날려다가 죽었다. 성도들 우리 헌금합시다. 헌금했는데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애가 다행히 살아서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의료보험 잘 돼 있으니까 12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받았는데 병원비가 12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니네 써. 너네 어차피 통장에 잔고 0이잖아. 진짜 0인 집인 거야. 보태줘가지고 삶의 이걸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의 헌신을 안 하겠냐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고 형님이 되어주고 누님이 되어주는 게 그게 교회인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목회자들은 오자고 야 우리 교회 뭐 몇 평으로 지을 거냐. 야 내 동기가 교회 지었는데 나도 교회 지어야지. 저번에 보니까 그 채차 뽑았더만 나도 뽑아야지.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 사업이 확장됐어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바라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에서 하시라고요. 보면 교회에서 그런 거 두고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학벌이 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학력의 수준에 따라 경제의 수준에 따라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그럼 내가 뭘 도와줘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저 사람보다 내가 돈 없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이 야 내가 구원 받았는데 너네는 이거 모르지. 메롱 야구르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들에게 야 우리 조상들이 어떤 조상인 줄 아냐? 이렇게 말 안 듣는 조상이야.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 우리 독생자 예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6절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다 약속하셨으며 이들은 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니까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집의 개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누가 사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평에 사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그게 집에 대한 개념이지. 어? 뭐 냉장고가 뭐가 있고 차가 뭐가 있고 그런 거에 따라 행복한 가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게 다 물질적인 개념으로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도 그 세상에 거기에 밀려 들어간다니까요. 밀려 들어가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땅도 안 줬다. 근데 뭔 땅이 거룩한 땅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그 스데반이. 야 여기 땅이 거룩한 땅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땅 줬어? 땅 안 줬잖아. 야곱도 안 주고 주는 건 무덤밖에 안 줬잖아. 무덤밖에 안 줬다는 말은 의미가 뭐냐. 이 땅에 거룩한 곳은 없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거룩한 곳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왜냐, 지금 이 스테반이 고소당한 것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우리들이 들었는데 이 장로층 거짓증인들 거룩한 곳에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하지 않았다. 모세가 준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 거룩한 곳을 성격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냐? 원래는 거룩한 곳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예루살렘 거기 있는 그 성 있는 데는 보면은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원래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원래는 도시로 개발되기 전에는 도적대들이 살았대요. 거기에. 산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다 올라가다 도적대 만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적대 만났는데 제사장도 안 도와주고 서기관도 안 도와주는데 레위인도 안 도와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 질문에 뭐냐면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어야 된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다. 강도 만났다는 의미가 뭔데요? 사단을 만나가지고 가정이 깨어진 자들, 사단을 만나가지고 병든 자들,
사단을 만나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 가지고 무기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의 이제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거예요. "너희들도 내 이웃에게 이렇게 해라." 옷 두 벌 가진 사람만 하나 나눠 주고, 어 그렇게 군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남의 거 뺏지 마라." 뭐냐면 이 세금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부과된 것만 받아라. 정직하게 해라."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의 본이라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6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들이 다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아브라함이 또 죄를 지어 가지고, 뭔 죄를 지었냐. 이번에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동물을 쪼개라고 했어요. 양도 쪼개고 소도 쪼개고. 근데 그걸 안 쪼개요. 뭘 안 쪼개냐? 새를 안 쪼개. 작다고. 그것 때문에 400년 객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뭐 이거 쪼갤 필요 있어. 내 식으로 예배하는 거지.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것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돼요. 야,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믿음의 조상 때문에 400년 노예되잖아. 그게 믿음의 조상이야? 죄를 지은 자들이지. 너희나 우리나 똑같아. 나나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또 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에 내가 심판하리니, 거기서도 못 나와요. 애굽에서 못 나와.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데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 후에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기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섬기는 거 실패해 가지고 사단에 노예되어 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죄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예배하게 돌아오게 된다. 언약에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후대도 아브라함이 잘 키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대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후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의 계획도 갖고 계시고 믿음의 계획도 갖고 계셔요. 왜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잖아요. 예루살렘 구원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 이제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유대도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되지 않냐. 우리는요, 친한 사람이 있으면 친한 사람이랑 안 헤어지려고 그래요. 불편한 사람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힘주고 위로하고 또 제자로 세워야 되는데, 편한 사람만, 교회 안에서도 편한 사람만 찾으려고 그래요. 불편한 사람과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랑 수준이 다른데 뭐. 경제 수준이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른데 내가 뭘 알겠어. 어, 그럼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라요. 이기적인 성도만 돼요. 이기적인 거 많이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냐? 전도를 도리어 막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야, 교회 다니다가 누구한테 실망했냐? 목사, 강로,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한테 거의 다 실망했다 그래요. 보면은. 뭐 맨날 사랑, 사랑 얘기하는데 무슨 사랑. 내가 어려울 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보면은.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아요. 저도 힘든 게 많아요. 비유가 약해서 힘든 것도 많아요. 보면은. 근데 힘내서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만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힘써야 돼요. 회사 가면은 기독교인의 차이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어리버리한다고 같이 어리버리하다고 욕하는 게 아니고, 뭐 모르면 그럴 수 있지. 좀 더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고. 그거를 하는 게 교인이 해야 될 일이야. 같이 욕하는데 나는 저들과 달라. 그 현대판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현대판 제사장이라 그래요. 현대판 저거라 그래요. 보면은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상들이 후대들에게 은혜 주신 것도, 그래서 할례를 줬는데 이 여드레 만에 이삭은 순종의 자녀를 얘기하는 건데, 이삭은 여드레 말에 말씀대로 할례를 행해요. 근데 이 이삭 밑에도 누가 자라느냐? 야곱이 자라요. 야곱이. 말 안 듣는 야곱. 여기 이스라엘이라 표현해야 되는데 야곱으로 표현하잖아요.
말 쇳이 안 들어요. 그게 우리예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 다 듣고도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보면은.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하기가 싫더라고. 어차피 지 맘대로 할 텐데 뭐 입 아프게 얘기하냐. 그래 이제 당신 생각도 중요하지. 당신 생각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그러면은 주님이 말하면은 주님 나는 하기 싫지만 주님이 시키면 해야지요. 해야죠. 나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회잖아요. 목회를 하는 이유가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해요. 보면 제일 싫어하는. 또 남의 일에 관심 갖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보면 근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처음엔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지 몰라요. 안 맞는 거 해야 되는 거. 저는 그 목사님 보면서 개 키우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개 좋아해요. 개랑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아. 개랑 하루 종일 개 만져주고 안아주고 개랑 놀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보면은 사람이랑 하루 종일 있으면 힘들 것 같아. 보면은 힘들 것 같아요. 개고 뭐 개는 상처를 안 줘요. 개는 사랑해주는 만큼 사랑해. 또 진돗개들은 일편단심이잖아요. 보면 좋은 진돗개들은 사람은요 왜곡돼요. 분명히 사랑해주는데 오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바꿔야 돼요. 오늘 보세요. 12조상을 세워졌는데 야곱의 아들들인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야 우리 조상 어떤 조상인 줄 알았어? 시기가 왕이요. 시기가 장난 아니야. 어. 여러분 형제간에 시기 있잖아요. 가족 간에 시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맨날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만나면 아빠는 내가 최고 좋아. 둘째 만나면 내가 아빠도 최고 좋아. 셋째 만나면 보다 최고 좋아. 아빠가 내가 최고 좋대. 보면은 똑같은 얘기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 안에서도 왜 우리는 이럴 때 두드려 맞았는데 왜 얘는 안 때려. 억울해 그러더라고. 그때는 엄마 아빠가 성숙하지 못해 두드려 팼던 거 이제 성숙해야 하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안 때릴 뿐이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때려야지. 맞고 자라야 돼. 맞을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 죄성. 죄성. 남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와요. 참. 이게 어디서 꼴보기 시키고 운이 좋았나 보지. 남 잘 되면 다 운 좋은 거야. 내가 안 되면 어때요? 부모가 안 도와줘서 그렇고 세상이 안 좋아서 대통령이 잘못 뽑아서 그래. 핑계 댈 게 없으면 거기까지 가요. 보면은 땀에 골치 아파요. 보면은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악한 영이 가득 있어서 그래요. 시기 질투는요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론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 시기심은 어디서 온 거냐? 열등감, 그 상처, 악한 영들이 이간질, 마귀가 이간질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말. 그때 형들이 그래요. 저거 죽이자. 저거 죽이자. 원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물에 던져 넣었는데 마침 물이 없었던 거예요. 꺼내서 팔자. 팔아가지고 어떻게 깎아 사 먹었죠. 보면은 동생 팔고 깎아 사 먹었어요. 배다른 동생이 배다른 동생. 그 얼마나 형제간에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보면은 시기 질투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형제간에도 시기 질투. 남 잘 되면은 그렇게 그리고 막 못하면은 그렇게 막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 성도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 성도 말이 맞대요. 차라리 내가 안 맞는 게 낫고 저 성도 말이 맞는 게 나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 말 될 대로 될 줄 알아요. 보면은 깨닫게 해주세요. 보면은 내 말 들으면 내가 막 옛날엔 기쁘더라고요. 봐라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근데 다시 점점 깨달으니까 성도가 어려움 당하는데 뭐 기쁠 일이 뭐 있겠어요. 보면은 그리고 내 말대로 안 되고 저 사람 말대로 돼가지고 축복받아서 믿음으로 잘 깨달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잘 돼서 깨닫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제가 보자 잘 돼서 깨닫는 경우가 없어요.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야 깨닫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도 힘들게 하신 이유는 어려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현장들도 보고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을 살려내라.
근데 우리 요셉 하면은 요셉이 총리 됐어. 13년 동안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걸 그걸 기억 못하고 지도자만 된 거야. 이것만 기억하고 싶어요. 다윗,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다윗처럼 되겠다. 다윗처럼 되면요 칼도 피해야 되고 창도 피해야 돼요. 맨날 죽을 고비를 맨날 겪어야 돼요. 왕이 됐는데도 이 헤브론 그 조만한 동네 왕밖에 안 됐어요. 13년 후에 다시 온 왕이 된다는 게 13년 동안 얼마나 전쟁에 시달린지 몰라요. 그런 건 안 보여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 저도 어디 돌아다니잖아요. 저희도 뭐 교회는 크진 않으니까 뭐 교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안 물어보고요. 지금 모습 보면서 으야 참 부럽네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보면. 아휴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만 시선을 달리 돌려보라고요. 보면은 뭐하냐 우리 안에 이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형제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도 반대로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부러우면 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왜 부러워요? 남 잘 되면 하나님 내게도 저런 축복 주시려고 먼저 본을 보여주시네요. 감사하네요. 하나님 나는 못 받아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는 사람 자꾸 와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들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좋지요. 나는 잘 안 돼도 좋아요. 난 잘해요. 내 후배는 나만 보면 그래. 형 집사. 근데 내 소원과 꿈이 집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그러냐? 집 없이도 살려고 보면은 왜 집 없이도 사냐? 꼭 집이 있어야 되냐? 그거 보면은 월세만 감당되면은 할 수 있는 거지. 뭘 이렇게 뭐 남기겠다고 뭘 하겠다고 보면은 막 미친 짓 하고 하는데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봤자. 근데 서울도는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 야, 내게 노후, 미래 뭐 이런 거 막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왜 그게 세상 기준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걸로 살지 않으면은 나중에도 있지 않아요. 보면은 어, 집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회자는 뭐가 필요하냐? 목회자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한 제자가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맨날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해요 해놓고 나는 집 사는 데만 거기에 내 인생 가면 그래요. 어떻게 거기도 또 꼴 쳐가지고 집이라도 하나 사야지. 그 생각이나 하고 그 생각이나 해야겠냐고요. 보면은 그건 맞지도 않아요. 보면은 막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전별금 얼마 주냐 그때 막 교회 막 싸우고 난리 나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 맨날 믿음으로 산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은퇴할 때 되면은 돈 달라 하니까 성도들이 멘붕이 되는 거죠. 전별금도 있고 은퇴자금도 있고 다 주는데 또 더 달라고 교회에서 작정한 것만 주면 되지 더 달라고 막 떼를 쓰고 막 하는 거 보면서 맨날 믿음으로 살라며 자기가 믿으면서 살라고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돈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후대가 띠리해가지고 후대가 부모보다 더 뛰어나면은 그런 걱정 없으면 되는데 후대가 띠리하니까 후대 내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뭔 생각을 하냐? 나는 뭔 시기심 때문에 기도도 기도다운 기도를 안 해요. 시기심의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우상숭배지. 기도가 아니라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내가 경제도 없고 뭐도 없고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교회 다녀도 되겠어요? 이런다니까요, 보면은. 그게 무슨 기도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보면은. 고통스러운 거지.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사람들 혼자서 예배드리고 가게 하고 예배드리고 가게 하면 더 좋겠지요. 뭐 그에서 같이 비교하잖아요. 공동체가 비교하냐 보면은 형제간에도 그래서 형제간에 안 만나는 거예요. 이웃간에도 잘 안 만나고 왜 비교하고 상처 주고 막 그거 하니까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형들이 시기하는데 야 우리 조상들 시기하는 조상들이었어라고 그 모든 환난과 건져내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셨죠. 왜냐? 요셉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들 먼저 거의 건져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으셨어요. 학교 가봐도 믿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건져내셨어요. 왜요? 형들처럼 시기 질투하라고 불러내신 게 아니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셔서 애굽도 살려야 돼. 너희 가족도 살려야 돼. 어떻게 살릴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함께하는 가운데 일도 함께하는 곳, 가정 함께하는데 교회 성도들 함께하는 모든 것에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거기에 노예로 가고 감옥도 가는데 하나님 건져내 주셔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시면은 경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다 주셔요. 다 주셔요. 이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통치자로 세워 주셨어요. 왜냐?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축복하라고. 여러분들이 경제를 주시면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돈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베풀라고, 그러다고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것도 그래요. 보면은. 자랑하려고, 막, 내 거 뭐, 뽐내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에 또 보면 11절에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이 재앙이 일어나는 시대. 지금도 전쟁이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그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어. 그때 요셉이 이 가정을 다 살리게 되죠. 보면은. 여러분, 이웃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적게 했나요? 더 기도하게 해주셔야 내가 도울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요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못 도와줘요. 그걸 막 한탄을 해야지. 참, 주면서 막 생색 내는 거죠. 저는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 뭐 주면서 생색 내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받을 때도 생색 내서 받는 거는 별로 받고 싶지 않잖아요, 보면. 생색 내서 받게 되면요, 상처가 돼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죠,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줄 일이 있으면 절대로 모르게 주고 생색 내지 말고 여기다 줬다라고 저가 다 나발을 내가 줬어. 그러지 말라고요, 보면은. 내가 베풀었으면은 아무도 몰라도 좋아. 주님은 아시지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해야죠, 보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과 속임과 이 방탕과 또 이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요셉의 형들에게 나온 그 시기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게 사람들을 더럽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하는 말이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여러분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말하는데 무시하는 투로 나오고요. 나라는데 보면은 상처받아요. 그래서 독거노인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독거노인 문제. 여러분 독거노인 되지 않으시려면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축복하셔요. 나보다 못했다 그러지 마. 그것도 못하냐라고. 지들도 공부 못했으면서 공부 못한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서 더 말을 한다 그래요. 서울대 나온 사람은 오히려 공부를 얘기를 안 한대요. 때 되면 하겠지 그런다죠. 공부 못한 사람들이 공부해야 돼. 공부해. 그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강조를 많이 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시기, 악한 마귀가 주는 거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세요. 길이 있어요. 진리 되세요. 생명 되세요. 그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건져주길 원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지혜. 우리는 리더십이 다른 거라니까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잘난 척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 운동을 제가 배웠는데 가르치는 말씀 운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섬기는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모아다 놓고 막 설교하려는 사람을 내가 키운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
그 백날 지식 전달해봐 소용이 없다니까요. 밥 주고요. 같이 우는데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요셉이 어땠는데 요셉 뭐 AI에게 쳐봐야 다 나와줘. 다 가르쳐줘. 보면은 설교도 필요 없다니까요. 목사가 필요한 건요. 그 말씀대로 사는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설교가 요즘 필요 없는 시대라니까요. 애들 학원 다닐 필요 없잖아요. 인터넷 다 들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왜 가요? 인간다움을 배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학교를 왜 가요? 인간다움을 배우려고. 교회를 왜 가요? 진짜 인간다움의 인간이 뭐냐? 최고의 인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걸 보려고 예수님 좀 머니까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제일 하나님과 안 가까워. 하나님 같지 않아?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목사 문제 심각해요.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 문제 심각해요. 요셉의 형들과 같이 시기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안에 가득 있어.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그때 6년 돼서 큰아들 건지셨는데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제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달려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복수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때 요셉이 옷을 찢잖아요.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파셨다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면은 그게 여러분 과거를 해석하는 눈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상처가 이렇게 많게 하셨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가난하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나님 나는요 너무 어려웠어요.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나에게 그 아픔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아플 때 내가 몸에 뼈에 사무치거든요. 근데 상처로 사무쳐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무친 걸 가지고 복음으로 메시지로 승화시켜 가지고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사랑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랬는데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애들 떡볶이 사주니까 야 갚어! 그러니까 돈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애들한테 떡볶이 사주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어른 되면 전해라. 근데 거기서 한 놈도 안 나왔어. 거기서 한 놈도 안 나왔어. 또 앞으로 나올 수도 있죠. 40대에서도 교회 오니까 보면은 또 늦게도 와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 있을 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이 교회 가고 싶다 할 때 초장교회가 생각나야지. 교회 가고 싶다 하는데 초장교회 상처만 기억나. 권사님한테 두드러 맞은 얘기, 목사님한테 욕 들어먹은 얘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심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같이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 같이 시기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순종의 아들까지도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어요. 요셉 고자질쟁이에요. 원래는. 요셉의 형들은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12지파를 세우셨어요. 그 후대들을 축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요새처럼 살리는 자 됩시다. 시기심을 쫓아내세요.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어렵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어려운 자들 너무 많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의 팔과 다리를 잘라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내어줄 수 있고 공간을 내어줄 수 있고 함께 울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심이 많습니다. 우리 요셉처럼 잘난 척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형, 악한 영을 쫓아내게 하여 주셔서 시기심과 원망, 불평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보고 후대들이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새신자들이 섬기는 제자들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